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셨던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이 요한복음 4장에서요. 어떤 예수님을 소개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그 생수를 내게 주소서. 내가 소원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되 두 번째로요, 내가 판 웅덩이, 하나님 대신 내가 붙들고 거기서 위로받고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 거짓 우물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거기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수를 구하는 여자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대답했죠? 자기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왜 숨기려고 하냐? 너 왜 감추려고 하냐?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지금 너 왜 뒤로 빼냐?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남편 없다는 네 말이 옳도다 그러시면서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한 그 깊은 그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 여자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아주 조심스럽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맛보기 원한다면 인생의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오늘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무슨 뜻이죠?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이 뭐예요? 당신 정확히 아셨다는 거예요. 정확히 보셨다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다는 거죠. 당신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 말씀처럼 나는 지금껏 하나님을 떠나서 남편이라는 우물을 붙잡고 그런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방황하고 있었던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면요,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이 여자가 대화의 주제를 바꿔요. 화제를 바꿔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화제를 바꿀까? 좀 곤란한 남편 문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지금 화제를 바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꿰뚫어 아시는 그런 아주 신령하고 영감 있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자신에게 가장 궁금했던 한 문제, 어떻게 보면 정말 갈급한, 그 어디에서도 답을 얻을 수 없었던 한 가지 문제를 바로 그 영감 있는 선지자에게,
그 신령한 선지자에게 꺼내 놓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선지자님, 내가 볼 때 정말 신령한 선지자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진정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 준 것처럼, 해왔던 것처럼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네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려면 난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으로서 축복의 산으로 알려진 이 그리심산에서 줄곧 예배해 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지만 한 번도 자신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 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 마음이 공허하고 자신이 드리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적이 없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한 예배, 그저 형식과 순서만 있었던, 의식만 있었던 예배. 남편이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는 동안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겠어요? 한나와 같이 그 자기의 아픈 고통과 그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러 갈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예배와 상관없이 전혀 자신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길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용한 선지자를 만난 것입니다. 때는 이때라. 그래서 오늘 물은 거예요. 누구도 사실 답해줄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문제. 선지자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 난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그 다음 절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 한글 번역을 보면요, 내 말을 믿으라. 무슨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을 믿으라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런데 원문에는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할 때 이 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건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약간 의역을 한 거예요. 원문대로 읽으면 여자여 나를 믿으라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자여 나를 믿으라. 무슨 뜻이에요? 내 말을 믿으라는 거하고 나를 믿으라는 건 좀 달라요. 여자여 나를 믿으라. 무슨 뜻이죠? 너가 나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특정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원한다면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요,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 아버지께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면서 그동안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수없이 예배를 반복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공허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시는 대목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사마리아인의 예배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 오경 외에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되는 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해.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거의 우상 숭배와 방불한 그러한 헛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자가 갖고 있었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반면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어때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에 비해서 어떨까요? 참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어떨까요? 사마리아인들에 비해서 그들은 올바른 대상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정확히 알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신령하고 영적으로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유전자가 우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택하셨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오셨을 때 바로 그분인 걸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특별 계시인 구약 성경을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알고, 사마리아인들에 비해서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2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영어로 아니에요. 영으로예요. 어떤 예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하는 예배,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도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주의 음성도 들어요. 우리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 감사 드릴 수 있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죠?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예배 받으시는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높고 영화로운 분이신지, 그가 얼마나 거룩하며 그가 얼마나 선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신지 알아야 그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 그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 합당한 경배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겠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을까?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드려왔겠지만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바른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뭐가 결여되어 있었을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배 참석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어때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 거듭나지 못했어. 그 영이 죽어 있어요. 전혀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 예배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올바른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형식적인 제사의식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순서를 따라서 짐승을 들었다 놨다, 배를 가르고 피를 흘리고 뭐 각을 뜨고 불을 지르고 뭐 이런 순서를 맞춰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는 전혀 성령의 어떤 감동이나 이끄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식적인 종교 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죽은 예배, 화려하고 성대하고 뭔가 웅장하고 그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존재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와 찬양이 하늘 높이 쫙 올라가는 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이런 예배는 전혀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이 둘 다가 결여된 예배였던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었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그들은 모여서 거의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정말 종교 행사에 늘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이에요, 그리심산에서 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만족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왜 그동안에 이 여자가 그런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왜 오늘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된 예배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 영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그 영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종교 행사에 급급하게 될 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참된 이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이 참된 진리가 사실 어디에 있죠?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진정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가 뭘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솔직히 누구만 드릴 수 있는 예배일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신자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성대하고 그럴듯하고 거룩해 보이는 예배 의식에 참여했어도 절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진짜 예배는 진짜 신자만 가능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라고 말씀했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에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장차 오실 진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일 뿐이었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왜?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 머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죠? 배 가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누구와 연합한 자가 돼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돼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됩니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렇게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돼.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 안에서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요, 여자에게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내 전부는, 하나도 있으니까 내 전부는 다 예수님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야. 동시에 예수님의 전부가 내 것이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돼요. 연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바울도 말하잖아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주님의 부활도 내 부활이 됩니다. 주님의 생명도 내 생명이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들의 권세도 내 것이 돼.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아들 권세가 이제부터 내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장소에 상관없이 그 성전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건요, 아까 23절의 말씀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언제라고요? 지금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오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 남았다 이게 아니라 바로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다. 그날은 안식일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곳은 우물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 아버지를 예배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지금 거기에 성전 되신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 우물가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무슨 장소나 시간에 상관없이 진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무시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면 무슨 미리 부킹을 하고 미리 시간을 잡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자는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성전이고 지금이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단순히 여기 예배당에 모여 시간만 이제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지금이에요. 지금 항상 운전을 하더라도 우린 예수님 안에 있어요.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있어요. 가정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든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일터에 가서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카페에 있든지, 혼자 홀로 있든지, 사람들과 섞여서 뭘 하든지 우리는 항상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 어느 형편,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예배할 엄청난 특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그 여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그럴 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실 것이고, 이 안다는 말은 맛보고 경험한다는 것도 다 포함되니까 정말 그런 것들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자 그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을까? 지금 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분이 신령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근데 좀 생뚱맞아요. 구절이,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갑자기 찬물 끼얹을 것 같은 분위기. 뭐야 도대체 이거. 그리고는 그 다음 절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절 28절 시작.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갑자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이 구절을 그냥 여자가 동네로 뛰어들어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즘이야 생필품이 그렇게 흔하고 값싼 생필품도 많이 있어요. 이 물동이 같은 거야 뭐 바가지 하나 사는 거야 뭐 아니면 무슨 다라이 하나 사는 거야 뭐 몇 푼이나 하겠어요. 그러나 이때는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거 아주 중요한 재산 목록이에요. 이 물동이 없이 어떻게 물 떠요?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지금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가서 내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일을 내게 구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대요. 뭘 말하는 걸까요? 왜 물동이를 버려뒀죠? 너무 급했네. 너무 급해가지고 물동이에 그냥 버려두고 간 거예요. 이 물동이를 버려뒀다고 의도적으로 요한이 굳이 밝히고 있는 의도가 뭘까? 더 이상 이 여자에게 물동이가 필요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로? 왜? 이 여자가 생수를 맛본 것입니다. 이 여자가 생수를 맛본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물동이가 필요 없어졌어. 아니, 그럼 언제 이 여자가 생수를 예수님께 받았죠? 오늘 우리가 쭉 본문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옛다 생수다 그래서 역시 삼다수가 좋아 뭐 이러면서 생수를 죄송해요. 이거 좀 이상해졌네 분위기. 예수님께서 언제 이 여자에게 생수 주신 거예요? 언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생수를 받았죠? 받아 마셨죠? 그게 바로 27절인 것입니다. 27절 다시 보십시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게 지금 무슨 분위기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이때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막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고 있을 그때 동네에 먹을 걸 사러 들어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우물가로. 와서 딱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지금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히 여겼으나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 묻는 자가 없더라. 이 구절은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참으로 한 사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충분히. 예수님 뭘 원하세요 지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길거리에서 여자랑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인과도 얘기하지 않았대요. 더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과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지금 여자의 남자예요. 그것도 여자와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베드로 성령 같은 분이 가서 예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뭐 때문에 이런 여자랑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물을 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아니 사실은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막 돌아와서 그걸 보고 당연히 말할 수 있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다. 왜? 지금 그 시간 그 우물가에 아주 거룩한 분위기가 가득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자에게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때 여자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떻게 반응할 수 있죠? 안 믿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여자가 안 믿었다면 이어지는 기록은 어떻게 갈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럴 때 이 여자가 안 믿었다면 여자는 네, 그러시구나, 그리스도세요. 네. 그리고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물동이에 물을 담아가지고 고개를 흔들며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렇게 되지 않았겠냐고요. 안 믿었다면 지금 무슨, 아이고 참 정신 나간 사람이네 이러면서 고개 흔들며 가지 않았겠냐고요. 안 믿었다면.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 네,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되겠어요? 지금 내가 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마 갑자기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경이감에 사로잡혀서 그 발 앞에 아마 흐느끼면서 한참을 엎드려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우물가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분이 우물가에 이렇게 왔더니 한 분이 이렇게 한참부터 멀찍이서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앉아있네? 봤는데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갔더니 갑자기 자기를 보자 대뜸 아주 반가운 표정을 하면서 다가오셔. 물 좀 달라고 하면서 말을 건네면서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서 5번이나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는 동안 그의 삶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어요. 깊은 상처, 실망, 수치심, 열등감, 이제 자존심 다 무너지고, 그래도 남자 없이 인간 대접받고 살지 못하는 사회니까 이제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부도덕한 삶을 살아서라도 뭔가 위로를 받아보려고 허덕거리고 있는 자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서 위로받고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방황하던 죄인인 나,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벌써부터 나라는 사람을 아시고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나를 다 잊어버렸고 나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나는 그렇게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인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고 여기 사마리아 우물가까지 이 뜨거운 낮에 나를 만나려고 찾아오셨나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여자 어땠겠냐고요. 그 마음이 아마 아무 말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주저앉아서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하고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워서 아마 그가 떨리는 입술을 열어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신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아마 한참을 흐느끼며 예수님의 그 발 아래 물동이를 내려놓은 채 그렇게 흐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말을 걸 수 없는 숨막히는 거룩한 침묵 속에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여인의 깊은 경배가, 감사와 찬송이, 그 감격이 지금 그곳 그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했지만 요즘 시체말로 분위기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거룩한 분위기 쩔어.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창조주 앞에, 자신의 구원자 앞에 엎드린 한 피조물이 경외감과 감격에 사로잡혀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걸까요?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시간에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 예배 시간에 하늘의 생수가 이 여인의 심령을
적시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여인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지금까지 이전에 그 어디에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맛볼 수 없었던 그 하늘의 그 깊은 위로, 그 감사, 그 감격, 그 만족, 그 평강, 그 환희, 그 희열, 파도처럼 가슴 안에 밀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을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있다. 여자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요. 그리고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물동이도 버려놓은 채 동네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 여자 꼴도 보기 싫었고 그 아줌마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동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 이 시간을 택해서 우물가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 동네에서 나왔던 그 여인이 그렇게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 속으로 다시 달려들어간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되겠어요? 터질 것 같은 감격, 만족, 위로, 평강, 감사를 가득 안고 동네로 달려들어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서 보라고, 내 모든 일을 말한 이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당신들도 이분을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생수를 맛보기 원한다면 먼저는 터진 웅덩이 버려야 돼요. 거짓된 우물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그 가득한 그 생수를 내가 맛보기 원한다면 우리 삶에 진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진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내 영혼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 전부를 주 앞에 내어드리며 경배하고 찬양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모든 것 받아가지고 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내어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세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 시간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 시간에 하늘의 생수가 우리 안에 파도처럼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꼭 뭐과 같은 거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차고 넘치는 그 생수를 길어 올리는 두레박 같은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예배할 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런 만족과 평강과 위로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순서에 맞춰서 일어났다 앉았다, 그저 설교 듣고 찬송 부르고 그저 헌금 드리고 축도 받고 돌아가면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 행사일 뿐이에요. 이제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려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행사를 청산하고 진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는
하늘의 생수를 맛보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가득 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렇게 복음의 충성된 증인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의 모든 성도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다.